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뭘 할 거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 이제 지루할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얘기죠. 아, 지루하면은 어떤 위험성이 있습니다. 어떤 위험성이 있냐 하면은 옛날에 에, 어떤 얻었던 괴로움이 있다고 쳐요. 그 괴로움은 어떻게 되냐면 마음을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고뇌롭게 고뇌를 한다. 생각하는 사람 로댕처럼.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해결했다 이거죠.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냐? 그러고 나면 다시 지루해지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마음의 이제 작용입니다. 뭐 누구나 똑같아요. 예를 들어 옛날에는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집도 없고 이제 뭐 가족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다고 쳐요. 근데 이제 그걸 하나하나 이제 한 2, 30년을 고생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면 집이 있고 가정도 있고 돈도 있고 다 있어. 밥 먹고 살 수 있고. 근데 이제부터 뭐가 오냐? 지루해요. 권태롭다. 그래가지고 다시 어떤 마음이 그러한 불안함을 원하게 돼요. 불안해서 안정으로 왔는데 안정은 다시 행복하지 않음을 낳아. 그러니까 지루한다는 거는 내가 굉장히 불행하다는 얘기예요. 그걸 같죠. 할 일이 없다는 얘기니까 희망도 없고 이제 희망 끝 지루한 비장.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어떻게 되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패괴망신의 길을 걷는다 이거예요. 왜냐면 마음이 패가망신을 원해. 재미있게도 원해서 다시 옛날과 같은 고생으로 빠져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런 것을 문제가 있으면 사람이 더 이상 지루하지 않거든. 그냥 재밌게 살면 되는데 그거를 못해. 그래가지고 다시 그러니까 마치 이런 너무 지저분한 얘기지만 싼 똥을 다시 주워 먹는 것 같은. 음. 그러니까 사람이 예를 들면 다리가 부러졌다고 쳐요. 그러면 그 다리가 낫고 싶은 게 유일한 소망이에요, 그죠? 그때는 지루하지가 않아. 다리가 빨리 낫고 싶어요. 근데 다리가 나았어. 그럼 어떻게 돼요? 에, 뭔가 지루해지는 거예요. 행복하지가 않아 더 이상. 목표가 없어요. 나이가 더 들고 하시면 나이가 더 들고 하시면 이제 어떤 원하는 게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심심해지는 거야. 이것도 의욕이 없고 저것도 의욕이 없고 힘이 쭉 빠지고. 그러니까 뭔가 막 여행을 저도 옛날에 여행을 좋아했는데 지금은 여행 그냥 별로 재미없어요. 어차피 다 거기가 거기니까 다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애들하고 갈 때만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죠. 애들한테 새로운 경험을 시켜주려고. 근데 저 스스로에게는 경험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고 나서 또 뭐냐면 힘드니까 또 가기 싫고 자꾸 가기 싫은 거죠. 그렇게 되는 게 사람 마음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은 안타깝게도 고정되어 있을 수가 없어요. 고정되어 있지 못하고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깨달음에 이르면은 그거 고정이 되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 얘기고 그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라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저도 마찬가지지만 자꾸 이렇게 뭐냐 마음을 자꾸 이렇게 말하자면 튜닝을 해줘야 돼요. 계속 마음을 그렇게 가만 놔두면 안 돼. 내가 지루할 때 그냥 지루하다 뭐 할 거 없나 새롭게 하면서 뭔가 이렇게 맨날 먹던 밥도 맛이 없고 이 많은 시간들 어떻게 보낼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그때 마음을 조절을 해줘야 돼요. 마음은 매일매일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 음. 깨달음에 이르렀다고 해서 더 모든 게 다 막 통찰력이 생겨가지고 막 그냥 다 그냥 편하게 되는 게 아니죠. 하다 못해. 그러니까
그러한 방식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바로 비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비교. 남과 나를 비교를 하거나 아니면 나의 과거의 나와 나를 비교를 해야 돼요. 음. 과거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나는 지금이 꿈인 거야. 나한테 예를 들면 저를 예를 들면 지금이 나의 꿈이야. 그래서 그걸 튜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땠어요? 오늘 내가 갑자기 몸이 아파가지고 이제 막 한번 자전거에 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다리도 아프고 막 몸도 싹신이 쑤시고 얼굴도 좀 상처도 나고 하여간 그랬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직장도 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애들하고 놀러 갈 거리도 없어 못 가게 됐고 다음 주나 갈까 생각 중인데 그렇게 되니까 좀 지루하다는 느낌이 든 거예요. 왜냐면 애들하고 놀러 가지 못하고 또 8월 달엔 한국 가려고 그랬는데 한국도 못 가게 됐어요. 집을 이제 서로 집을 얻는 바람에 집을 잘 해놔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근데 또 애들하고 놀러 갈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이제 자전거에 넘어지는 바람에 아주 큰 코 다쳤는데 그동안 이제 나는 절대 안 다친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다쳤어요. 자전거에서 수십 번 넘어졌는데 안 다쳤다가 이번에 미끄럽지도 않은 데서 어떻게 이상하게 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다쳤어요. 뼈는 안 부러졌지 뭐 어쨌든. 예. 뼈는 안 부러졌는데 다쳐가지고 며칠 집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사람이 약간 지루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지루하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제가 이제 마음을 튜닝을 하려고 벤치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었죠. 근데 그때 들어온 생각이 뭐냐면, 내가 지금 얻은 이 상황이 바로 내가 정말 옛날에 원하던 그 상황이었구나. 내 꿈이 드림 케임 트루가 된 거예요. 아니, 뭐냐. 제가 여기서 직장을 못 얻고 그냥 몇 년을 그냥 허송생활하면서 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정말 여기 막 식당들 같은 데 가가지고 막 다 이력서 돌리고 막 그냥 난리치고 어떨 때는 힘들어서 그것도 못하고 가만히 바라보고만 있고 그냥 길바닥에 앉아가지고 마음이 불안한 거야. 왜 직장을 빨리 구해야 되는데 마누라는 막 닥달을 하지 막 이거 어떡하지? 이러면서 이런 생각이 든 거야. 이렇게 불안하게 쉬는 것보다 나중에 직장을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휴가를 받아서 이렇게 좀 쉬면은 마음이 더 편하지 않겠어? 얼마나 그러면 행복할까? 난 지금 직장이 없어 이런데 이런 생각을 했다는 생각이 갑자기 번뜩 든 거예요. 벤치에 앉아 있는데 또 이런 생각도 드는 거야. 그러니까 하여간 그렇게 사람이 이미 나는 어떤 상태냐면 아무리 내가 지금 몸도 아프고 그까지 그런 것도 없어고 쳐도 지금은 내가 옛날에 그런 꿈을 이룬 상태인 거야. 그걸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는 항상 비교할 수 있는 비교를 통해서 항상 이 지금 상황이 사실 좋은 상황이라는 거를 깨닫기만 하면은 인간은 항상 지루함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게 인간의 마음의 작용이에요. 그것이 음으로 되어 있다 해서 상생 양이 없는 게 아니야. 음이 있으면 양도 항상 있어요. 거기에 그거를 모르고 자기가 자꾸 자기 자신과 대화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뭐라자면 이 지금의 기쁨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행복하지 않고 지루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제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너가 동양화처럼 살아라. 서양화처럼 다 빼고 다 색깔로 유화처럼 이렇게 하지 말고 수묵화 그냥 색깔도 없는 그냥 그런 난꽃 하나 딱 그리고 나면 거기에 아니면 폭포수 하나 딱 그리고 나면 그 옆에 여백이 많잖아요. 내가 그거 원하는 건 내 삶이었는데 뭐 이렇게 그냥 빼곡 내 그 휴가에 그렇게 다 여행 가고 이런 거로 채울 필요가 있냐 이거죠. 왜냐면 내가 원하는 건 뭐냐 그게 아니고 그냥 밥 먹고 살면서 그냥 자유롭게
자유롭게 4시간 내 마음대로 쓰면서 내가 원하는 거 하고 그냥 그거였는데 그냥 밥 먹고 살고 그냥 자유롭게 살면 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옛날에 3시간 동안 벤치에 앉아 있으면 마음이 그렇게 불편했단 말이죠. 왜냐면 직장이 없구나. 근데 지금 가면서 내가 벤치에 앉아 가지고 내가 한 2-3시간 있어 봤어요 그냥.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진짜 이걸 원했구나. 어? 벤치에서 2-3시간 앉아 있으면서 마음 편하게 앉아 있는 거. 근데 왜 마음이 지금 도대체 불편하네 이거죠. 다리가 아파 가지고 막내 아들 선물을 못 사주는 것이 또 안타깝더라고. 근데 생각해 보니까 밥 먹고 그냥 편안하게 자유롭게 있으면 되지 무슨 선물이냐. 옛날에는 돈 없어도 어차피 선물 제대로 못 했고 옛날에는 자유로운 시간이 없었고 지금은 자유롭게 여기서 2-3시간 가만히 있어도 누가 쫓기는 것도 아니고 휴가니까. 또 직장도 나중에 가면 되고. 얼마나 좋아. 근데 왜 도대체 나는 지금 마음이 불안하냐 이거지. 그러면서 내가 이것 때문에 몸이 다치고 그랬구나. 왜냐면 사람이 몸이 안 좋아지면 이까지 몸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사람이.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죠. 내가 더 아파 보니까 지금 이 아프고 이런 몸은 더 나쁘구나. 더 나빠질 게 또 남았네. 그러니까 원래 그냥 있는 몸으로 그냥 살면 되는데 그냥 좀 몸이 안 좋아도 그냥 살면 되잖아. 툭하면 예를 들면 수면 부족이 많아요. 왜냐면 요새 좀 밤에 자꾸 화장실을 자꾸 가게 돼 가지고 그러니까 잠이 모자라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인제 사실은 좋은 음식 먹으면서 있으면 좀 더 좋아지기도 하고 그러니 들었는데 그냥 귀찮으니까 그냥 몸에 안 좋은 거 먹으면서 계속 또 하여간 그렇게 피곤했는데 어 근데 계속 잤어요. 어제 그제 하고 몸이 아프니까 어쨌든 뭐 화장실 가든 말든 또 쪽잠이라도 계속 자니까 하루 종일 자니까 한 이틀을 잠이 좀 채워지더라고. 채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괜찮고 또 하여간 몸이 아프니까 그냥 웬만하면 자게 되더라고요. 음. 결론은 결국은 뭐냐면 그러한 어떤 뭐라 그러나 호강에 겨워서 요강에 똥칠한다.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마음이 인간에게 항상 존재하고 그래서 내가 마음이 너무 그러니까 배불렀다 그러나? 배가 불렀다 이거죠. 마음이 배가 불러서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의 행복을 알아채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조금만 자기 자신과 얘기를 해 보면 알게 돼요. 꼭 인제 깨달음을 이루지 못한다 하더라도 사람의 마음 작용이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사람이 쉽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자기와 대화를 할 때 내가 지금의 삶이 바로 과거에 내가 꿈꾸던 삶이었구나. 어 이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루한 거예요. 꿈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루한 거지 이 지루함이란 게 괜히 오는 게 아니에요. 만족을 했기 때문에 근데 어떤 것이 만족되었기 때문에 지루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문제가 계속 있으면요. 지루할 틈이 없어요. 문제 해결하느라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루하다는 건 어느 정도 단계에 이른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 드림 케임 트루가 되는 건데 그거를 모르고 더 그냥 밥 먹고 살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밥 먹고 살고 그냥 자유롭게 그냥 마음 편하게 4시간 쓰고 그러면 되는 건데 더 이상 원하는 게 없었거든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원하는 게 없었죠. 근데 사람이 뭔가를 얻고 나면 거기에 덧붙여서 뭔가를 더 얻고 싶은 거예요. 음, 배가 불러서.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자기와 자기를 비교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 어려웠던 때에 자기가 정말 원했던 것이 지금의 삶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마음을 계속 튜닝하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적게 가지고도 사실은 적게 가진 그때 마음으로 돌아가서 더 마음이 편안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게 해야 돼. 안 그러면 이제 뭐라고 하나, 지루하다는 거죠. 그러면 너무 행복하지 않은 거죠. 미래에 아무런 꿈이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좀 더 낮춰야 되는 거야. 너무 높아. 너무 배가 불러. 그래서 저도 지금 뭐냐, 이런 일을 당하는 거죠. 몸이 다치는 거죠. 그래서. 어. 왜냐면 내가 몸이 귀한 줄 몰랐기 때문에. 평범하게 그냥 몸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행복이라는 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몸이 다치는 거예요. 사람이. 그게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돼요.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다리가 부러졌다가 다리가 좋아지는 순간이 오죠. 근데 그때 지루하다는 생각이 들면 다시 다리가 부러지게 돼요.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게 돼요. 그것이 바로 뭐라고 하나, 기기묘한 이 삶의 이제 그런 순환되는 그런 길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이 우주의 사랑을 받는 자에게만 일어나죠.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일어나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아, 폭망에서 구원받고 다시 구원받는데 지루해하면 다시 폭망하게 된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일이 안 생기면 이제 여러분은 도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고, 제가 볼 땐 그렇고, 도에 관심이 있고 여러분이 이제 구도를 하는 사람이면 그런 일이 생겨요. 왜냐하면 결국은 모든 것은 다 마음이 구원받으면 다 장땡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도 예를 들면 제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슈퍼마켓 갔는데 내가 내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몰랐던 거예요. 왜냐면 제가 조금씩 이렇게, 제가 이제 통장이 두 개야. 하면 하나 통장이 있었는데 그게 해킹을 당한 적이 있어갖고, 그 다음 정확히 딱 그건 아니지만 하여간 그런 식이 됐는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제가 불안해가지고 통장을 두 개 만들고 한 통장에 제 돈을 다 넣어놓고 다른 통장에 조금씩 돈을 이체해가지고 쓰면서, 이제 핸드폰으로 버튼만 하나 누르면 이체가 저절로 되니까 이제 뭐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해킹 당하는 것을 피하고자 그렇게 했는데, 그 이제 전화기를 안 가지고 갔으니까 이 돈이 얼마 있는지 모르는 거죠. 돈이 얼마가 있는지 몰라요. 300크로네가 있는지 500크로네가 있는지 200크로네가 있는지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냥 집에 가서 돌아가서 되지만 귀찮다 그냥 가자. 그래서 슈퍼마켓 가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샀는데, 마음이 불안하니까 적당히 산 거죠. 제가 사고 싶은 거 안 사고 다 부족하게 산 거야. 부족하게 샀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200크로네가 큰 돈이 아니거든요. 그럼 한 돈 2만 원, 3만 원인가? 3만 원 가지고 뭐 사겠어요. 그래도 한 최소한도로 해가지고 사고 싶은 거 다 안 사고 200크로네만 딱 사가지고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계산기 앞에 하는데, 이거는 그래도 결제가 되면 좋겠다. 얼마나 좋을까, 결제가 되면. 이것만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내가 다리도 아파서 겨우 왔는데 여기 다시는 못 오는데, 오늘 산 200크로네짜리라도 음식을 사가지고 집에 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나서 그게 결제가 딱 되는 순간에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평소에는 700크로네 800크로네 사도 기분이 좋지가 않은데, 돈이 없다고 지금 생각하니까, 당장 내가 쓸 돈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 200크로네 산 것도 기분이 좋아가지고 룰루랄라 하면서 왔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700, 800크로네 음식을 사고 와도 기분이 좋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란 건 그런 거예요. 내가 부족한 가운데 내가 돈이 없어도요. 그래서 부족하게 사 먹어도 그게 사 먹을 수 있다는 것 자체에 감사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기의 그런 가진 조건 내에서 그래도 최선의 생필품에서 사면은 그게 기분이 좋은데, 왜냐하면 내가 가진 돈이 적다고 생각하니까. 가진 돈이 많다고 생각하면은, 어? 가진 돈이 많다고 생각하고 내가 통장에 원래 있는 돈을 마음대로 이체해서 쓸 수 있으면 그게 감사한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근데 내가 돈이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그 작은 하나하나 그 뭘 산지도 되게
정확히 알게 되고 돈도 계산하면서 그 하나하나가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그런 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란 게요. 자기가 어려움에 처하면은 그 마음이란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돼요. 마음이란 거는 비싼 걸 산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야.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떤 걸 해도 지루해요. 돈이 많으면요, 맥주 같은 거 사 먹는 게 그렇게 지루해. 근데 돈이 없으면요, 맥주 하나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제가 잊지 못하는 그 맥주 맛이 뭔지 아세요? 옛날에 돈이 한 푼도 없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했어요. 어, 제발 내 눈앞에 지금 맥주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너무 먹고 싶어서. 근데 맥주 한 병을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때 누군가 버리고 간 맥주를 봤어요. 근데 그게 안 딴 맥주인 거야. 그 기도를 하는 순간에 바로 맥주가 눈앞에 나타나는 거죠. 어차피 이 세상은 이제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이는 세상이기 때문에 누가 각본을 짰냐? 제가 짰죠. 그러니까 간절하게 원하는 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어쨌든 딱 보는 순간에 이미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그 맥주를 보는데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우주가 나를 사랑하야 내게 이걸 줬구나. 그래 난 혼자가 아니야. 돈이 없지만 난 혼자가 아니야. 그땐 또 제 전보이는 것도 차이가 참 좋았어요. 가난할 때니까. 서로 어떻게든 살려고 하니까 마음에 배부른 마음에 안 들고 이 남자가 좋니 이 여자가 좋니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럴 때는 먹고 사는 급한데 지금 누가 뭐 사이가 좋고 나쁘고 그런 게 있어요. 같이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고 그렇게 살았지. 그래가지고 제가 그 맥주를 먹으면서 그 눈물의 맥주 눈물 젖은 빵을 모르는 사람은 인생을 모른다 하잖아요. 그거랑 같은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인생이란 거는 내가 지금 옛날보다 훨씬 더 돈이 많지만 그때보다 그때 몇 년 전인지 잘 모르겠는데 한 5년 전 그때보다는 제가 돈이 훨씬 많지만 그때 당시에 그 주워 먹는 맥주 맛은 가장 최고였다 이거예요. 왜냐면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가난해서 작은 것이라도 주면은 그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란 거는 문제가 너무 없어도 안 되고 그죠? 문제가 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인생이란 거는 너무 부유해도 안 돼요. 그러면 다 지루해지는 거야. 어. 물론 더 재밌는 게 있겠죠. 근데 사람이란 게 말이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더 끼깔나게 멋있게 살면요. 인간의 마음이란 거는 변화를 해가지고 더 델리케이트하게 변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라면 하나만 먹어도 그냥 막 꿀맛인데 돈이 지금 300원밖에 없는데 200원짜리 라면을 먹었다 봐요. 그럼 그 라면이라는 건 내 전 재산의 70%를 지불한 라면이니까 얼마나 맛있겠어. 근데 사람이 라면 7만 개를 살 수 있는 돈이 있잖아요. 그러면 라면 더 이상 먹지 않죠. 그리고 그 라면도 되게 맛있게 만들어야 돼. 막 거기다 막 파기름을 내 가지고 막 그냥 김치를 넣고 막 어떻게 해 가지고 어? 무슨 뭐 보약탕처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먹지 않으면 맛이 없는 거야. 그리고 나서 지루해하는 거야. 먹고 나서도 더 맛있는 게 없나.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지루함이라는 약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루하다는 건 이미 불행하다는 얘기예요. 만족스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이 불만족을 향해 나아가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예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왜 사랑에 변해야죠? 배가 불러서 변하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을 알았다, 느꼈다, 그러면 더 좋은 게 없을까? 그거죠. 사랑의 번안이.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은 변할 수밖에 없으니까 사랑도 변하는 거죠. 그죠? 우리 그때 옛날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지금 그래도 아파트라도 뭐 어디서 자고 그런 게 말이나 돼요. 얼마나 힘들어 그런 것도. 어렸을 때 직장도 얻기 힘들어가지고 편의점 알바하고 그것도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걸 넘어서 무슨 어디 가서 그래도 정규직이라도 잡아가지고 일도 하고 이게 말이나 됩니까? 얼마나 큰일이에요 사실. 근데 그런 거를 인간의 마음이란 거는 그걸 얻는 순간에 바로 지루해져요. 예.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너무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기지 말고 과거에 있는 그러한 나의 미천할 때를 잊지 말고 비교를 해야 돼. 거기에 따라서 비교를 하고 다른 사람과도 비교를 하고 이것보다 못한 사람도 있지 않냐. 그렇게 해서 자꾸 자기의 마음을 낮추고 결국은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도의 절정이에요. 장자가 말한 것처럼 빈배가 되어서 빈배가 되면 어떻게 돼요? 빈배에게 욕을 해도 빈배에게 꾸정물을 뿌리고 빈배에게 불을 지른다 할지라도 빈배는 말이 없습니다. 그죠? 배를 탔기 때문에 그 배사공 때문에 배가 문제가 있는 거지. 배사공이 없다면 빈배는 바로 오만 사방에서 오는 그런 파도에 따라서 휩쓸리지만 아무 일도 없죠. 그죠? 아무 일도 없다는 거예요. 빈배에게 무슨 일이 있습니까? 빈배가 난파가 되더라도 무슨 상관입니까? 빈배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변화하는 이 마음, 이 바로 모든 일에, 이 변화하는 마음이 모든 일의 고통의 근원을 알아야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게 아니고 돈이 많다고, 어? 우리가 알잖아요. 돈이 더 많은 사람도 알죠, 물론. 그러나 우리도 돈이 진짜 없었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100원밖에 없었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엄마한테 100원밖에 못 탔다. 그때는 오라시 가가지고 100원에서 50원 갈라가지고 딱 두 판 하고 왔어요. 그게 내 전부 인생 전부였어요. 국민학교 때. 어?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남들 하는 거 3시간씩 4시간씩 보고 학교 끝나고 뭐야 12시 끝나면 그냥 죽 치고 그냥 거기다 죽돌이. 그때는 죽돌이라고 했어요. 오락실 죽돌이. 죽 치고 앉아가지고 남이 하는 거 보는 거야. 나는 이 두 판밖에 못 하니까. 그러면 야, 어마무시했어요. 그때 그 즐거움이란 걸. 남들 보기만 해도 너무 재밌는 거야. 그냥. 그런 마음인데 지금 계속 우리가 어? 마음이 어때요? 지금 이렇게 많은 가졌는데도 너무 불안하잖아요.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유 없이. 어. 너무 많은 걸 가진 거야. 지금까지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이 많은 가진 것을 이미 너무 많이 가졌기 때문에 이거를 또 유지를 해야 되고 또 더 많이 가져야 되고 유지만 하려도 불안하고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 인간에게 내려온 이 불안의 쌈스카라 이것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마음이 변하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나 많은 마음의 기억 때문에 불안의 그런 기억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계속 헤매고 있는 거죠. 진짜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밥만 먹고 살면 돼. 옛날에 원시인 때는 어땠어요? 옛날 원시인 때는 일을 많이 안 했어요. 그냥 남자들이 요새 보면 알잖아요. 옛날 그런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시면 원시시대의 모습이 남아있잖아요. 남자들이 그냥 나가가지고 그냥 여러 명이서 겨우 뭐 원숭이 한 마리 잡아와요.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면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냥 이리로 왔다가 저리 갔다 하면서 일을 하는 건지 노는 건지 하여간 막 그냥 뭐 조그만 무슨 사냥총 같은 거 사냥총도 아니고 무슨 화살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그런 거 가지고 빨개 벗고 다니면서 원숭이 한 마리 잡아가지고 식구들이 수십 명인데 원숭이 한 마리 잡아서
한 주먹 입에 쳐놓고 털어놓은 다음에 고기 한 점 먹고 그냥 춤추고 그리고 자는 거야. 그러고도 다 살았어요. 인간이란 그렇게 몸이란 게 굉장히 강해서 하루 한 끼 수십 명의 원숭이 한 마리만 갈라 먹어도 충분히 살아. 그렇게 살아가지고 밤에 춤추고 그리고 뭐 애 낳고 그냥 뭐 좀 공예품 같은 거 좀 만들어가지고 그냥 대강 입고 살고 그냥 그런 거지 뭐. 인간이란 게 그렇게 살았고 별거 없어요. 무슨 복잡한 뭐 예절이니 무슨 인이 도덕이니. 우리는 우리 이쪽 도가는 예절 도덕 이거랑 상관이 없어요. 그건 공자야 공자. 예. 우리는 그쪽하고 상관이 없어요. 도가는 뭐냐? 무의자연. 모든 사람의 다양성을 다 인정하고 그냥 그들이 살도록 놔두는 것. 그것을 사랑이라 했어요. 우리는. 우리 도가의 사랑은 인의가 아니에요. 인이라는 건 뭐냐? 예절이 있어요. 책임이 있고 그런 게 아니야. 이 도가의 사상은 뭐냐면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원숭이의 삶을 살도록 두고 가재는 가재대로 삶을 두고 가재의 음식은 뭐겠어요? 거기 산 조그만 물고기겠죠. 원숭이의 제일 맛있는 건 뭘까요? 바나나겠죠. 인간에게 제일 맛있는 건 뭐냐? 그거는 바로 쇠고기다. 마블링이 많은 한국 사람에겐 마블링 많은 쇠고기고 외국 사람에겐 마블링이 없는 빨간 고기 그것이 최고의 음식이에요. 인간은 고기. 어? 그러니까 서로 뭐가 더 맛있냐 이렇게 싸우지 말고 그냥 너는 너대로 살고 바나나 먹을 사람은 그냥 죽창 바나나 먹고 살고 물고기 먹을 사람은 가재처럼 죽창 물고기 먹고 살고 그다음에 빨간 고기 먹을 사람 빨간 고기 먹고 마블링 먹을 사람 마블링 먹고 그래서 그냥 자기 멋대로 살다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게 바로 이 도가의 길이거든요. 그 도가의 최고봉은 역시 그걸 한 단계 넘어가면 살 때는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살고 자기에게 대해서는 자기를 비움으로써 완전히 비움으로써 이 배가 어떻게 되든 말든 그냥 놔둬라 이거야. 놔둬. 왜 놔두냐? 나는 바로 자연의 일부기 때문에 그냥 두어라. 그러면 완전한 길을 향해 나아간다. 이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배부르다고 지루하다고 막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그런 거 말고 뭐 오히려 자기를 비우름으로써 모든 자연과 사람과 모든 거에 대해서 어울리며 살아가는 거죠. 그럴 때 마음이 이렇게 놓여질 때 자기가 결국 뭐냐 인생에서 주인으로 살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비워야지 주인으로 살지. 안 비우면은 불안의 노예가 되고 그다음에 돈의 노예가 되고 모든 게 다 있어도 배가 불러가지고 호강에 겨워서 유광에 똥칠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요강을 발로 걷어차게 되는 거죠. 그러면 똥칠을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싸우면 되지 거기다. 근데 왜 괜히 차버려 혼자서. 자기 복을 자기가 걷어차는 거죠. 왜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 안 돼. 그럼 괴로워요. 그러니까 자기를 오히려 비울 때 그때부터 자기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주인으로 사는 거예요. 내 인생에.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는 거죠. 무슨 인이예지신 해가지고 그런 거는 육아. 우리랑은 상관이 없어. 그런 게 아니야. 우리는 생긴 대로 사는 거야 그냥. 왜 생긴 대로 사느냐? 어차피 아무것도 없으니까 생긴 대로 사는 거죠. 뭐가 있다면 인이예지신이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는 거죠. 아니 물론 이제 그게 그 교리들이 이제 위로 갈수록 더 만나게 돼 있어요. 그건 너무 고차원의 얘기고, 고차원의 얘기고,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 유교랑은 아예 틀린 거예요. 더 올라가면 만나긴 하지만,
왜냐면 모든 것은 산꼭대기에서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 이제 밑도 끝도 없고, 그러나 우리가 이제 가는 길이 있잖아요. 길은 다른 길이다 이거죠. 사랑이 없이 뭐 살라 이런 게 아니라, 인의의 신이 없이 살라 그런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그대로 산다 이거죠. 그럴 때 우리가 조화를 이루고 다른 사람과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이제 나를 드러내니까. 남은 남대로 인정하고 나는 내 삶 그냥 살면 되는 거죠. 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더 이상 눈치를 안 보게 되죠. 눈치를 안 보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기뻐지죠. 눈치를 보니까 마음이 괴로운 거거든요. 남하고 비교하니까 괴롭고. 비교를 할 거면 제 과거의 나랑 하세요. 남의 비교는 좀 피곤하니까 과거의 나랑 비교를 하래요. 내가 그렇게 못 살 때, 내가 그렇게 처절할 때 그때를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그러면 나 마음에 기쁨이 올라와요. 그렇지만 남하고 비교하는 것보다 그게 낫고, 근데 그거보다 더 깊이 들어가면 뭐냐? 나를 완전히 비워버리면 돼요. 그러면 나는 너무나 자유롭게 살아요. 그냥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내 생긴 대로. 왜냐면 남한테 눈치 봐서 나를 바꿀 필요가 없잖아요. 어. 그렇게 남한테서 나를 바꾸지 않을 때 그때 그 경직된 것이 사라져요. 그 경직된 게 힘든 거예요, 사람은. 내가 하기 싫은 건데 억지로 하니까. 물론 뭐든지 100%다 마음대로 하면 인생이 천국이겠지만 그건 아니죠. 이 세상은 뭐냐? 고통의 세상이에요. 성인들은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고통 그 자체야, 이 세상은.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고통을 벗어날 것인가 하는 그게 바로 인생 숙제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을 벗어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 도가에서 말한 우리 장자나 노자님이 하신 대로 뭐냐? 자기를 그냥 다 비워버려라. 그러면 너 안에 이 우주가 들어온다 이거. 우주와의 합의를 통해서 전체 의식을 습득하고, 그건 굉장히 나중 일이지만 어쨌든 간에 가면 갈수록 그것을 습득하면서, 지금 당장은 그렇게 고차원적으로 간다기보다는 그냥 나를 나로서 살게 두는 거예요, 그냥. 어. 왜냐면 내가 나가 아니거든요. 이 세상은 내가 아니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물 흐르듯이 물이 이렇게 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그걸 결정할 필요가 없어, 이제. 더 이상 내가 어떻게 살지를 결정할 필요가 없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나를 비우면. 그러면 내게 원래 있는 내가 원숭이인지, 내가 가재인지, 내가 사람인지 알게 돼요. 내가 그냥 옛날에 그냥 불 앞에서 춤추면서 원숭이 그냥 원숭이 고기 조금 얻어보면 먹고 춤추던 그런 사람이냐? 아니면 내가 되게 까다롭고 뭐 이런 사람인지. 이게 알게 된단 말이지. 그럼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나를 인이 예지신과 이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하면 어떻게 냐 그럼 내가 나를 영원히 몰라. 내가 어떠한 카르마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은 결국 자기 카르마대로 사는 게 그래도 제일 낫다 이거예요. 내가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않고 나를 옥죄지 않으면, 딴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그냥 내가 물 흐르듯이 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나를 놔둬 이렇게 턱 놓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비운다는 것은 나를 놔주는 거와 비슷해요. 완전히 그걸 이제 옛날 말로 하면 이제 내어맡김이라는 말과도 비슷하고, 노 컨트롤. 그걸 어떻게 하냐? 자기 삶의 운전대를 더 이상 잡지 않고 놔버리는 거예요. 그럼 놔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내맡겨지는 것이고, 내맡기면 어떻게 되냐면 이 우주의 운행과 같이 내가 마음대로 기기묘하게 살게 되는데, 그것이 이상하게 내가 스스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더 잘 풀리는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왜 마이클 싱어라는 분이 왜 될 대로 되라라는 그런 책을 맡겼겠어요. 그 사람이 모든 삶의 파도를 다 받은 거죠. 그건 뭐 자기 방식이니까 따라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내가 이 삶에서 오는 것이 모든 것을 다 accept하리라, 수용하리라. 그냥 누구의 무슨 교리가 있어서 수용하는 게 아니야.
우리 장자의 우리 노자 이쪽 계통은 도라는 거는 보이지 않는 어떤 거예요. 그냥 이 삶이 도야. 삶이 도라서 그냥 오는 대로 그냥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되게 불안해 보이죠. 엄청나게 불안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뭐냐, 우주의 운행과 같이 하기 때문에 결국은 나의 카르마를 가지면서도 동시에 이 우주와 하나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경지까지 가시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이 내려놓는다는 것은 굉장히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조금씩이라도 매일매일 그렇게 하루하루를 내려놓을 수는 있잖아요. 10년을 내려놓긴 힘들어요. 그러나 오늘 하루는 내려놓을 수 있잖아요. 그냥 살아보세요. 살아보시면 처음에는 예를 들면 화도 많이 낼 수도 있고요. 사람한테 관계가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요, 화를 쓸 수도 있어요. 화를 써도 화가 안 나. 화를 쓰는 거예요. 그냥 그런 상황에서는 화가 이렇게 드러나면 그냥 화를 줘요. 그러면 그것이, 이 화를 낸 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나중에. 그때 화를 안 냈으면 나는 진짜 모든 사람들의 그런 먹이가 될 정도로 바보처럼 남의 눈치 보면 살았을 텐데, 그때 화를 내었기 때문에 남이 나를 무시 못하는 거죠. 남이 나를 무시 못하니까 함부로 못 대하게 되는 거죠. 옛날에는 막 나는 화를 안 내면서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그 사람이 나를 화를 안 냈으면, 내가 눈치 보니까 그 사람이 날 잘 대했으면 이런 마음을 했는데, 그냥 화를 한번 냈어요. 냈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이 나한테 잘 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건 전부 다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어렵게 사는 거예요. 너무 눈치를 보고 자기를 너무나 무시한 채 자기 자신의 카르마를, 남들도 다 두려워하고 있어요. 전부 다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저처럼, 여러분처럼 계속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남의 눈치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사람은 생기가 있고 거기에 그 사람이 자기의 내면이 드러내지고, 다른 사람에게, 그러면 다른 사람도 나의 눈치를 좀 봐야 돼요. 남의 나만 눈치를 봐요. 남도 나의 눈치를 좀 봐야지. 그죠? 그러니까 저 꼭 그렇게 화를 내라는 게 아니라, 제 말은 자기가 자기의 모습 그대로를 살아갈 때, 그것은 어떨 때는, 옛날에는 이런 사람이죠. 갑질하던 사람도 반대로 남의 얘기를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될 수가 있는 거고, 너무 남의 얘기만 수용하고 이렇게 남의 비판만 받는 사람은 또 자기의 자연스러운 그런 주장을 할 수 있게 되고, 왜냐하면 자기를 놓을 때 남의 눈치를 보지 말고 그냥 이 삶의 파도에 흡슬려 가게 나를 놓을 때, 이 감정도 일어나는 대로 그냥 어떨 때는 자기 감정을 억누르기도 하고, 어떨 때는 감정을 그냥 토해내기도 하는 거죠. 왜냐? 그건 사람이라는 건 자연스럽게 그런 거예요, 원래. 어떨 땐 참고 어떨 때는 못 참는 거죠. 그렇게 살면서 어떤 사람하고는 원수가 될 수 있는 거죠. 원수가 되면 될수록 좋은 거예요, 어떤 사람하고는. 그걸 나중에 알게 돼요. 헤어지고 나야지, 아, 내가 이 사람에게 중독되었구나.